할렐루야. 와,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뻐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시간 되었으니까 우리 예배, 수요일이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6장. 새 생명 오는 몸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까먹다.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록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 담당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봄이 무르익어 수많은 꽃들과 온갖 상가들의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찬미 찬양 드리오며 저희 호산나 데이케어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곳에 치유의 은혜 청하오며 선생님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호산나의 어르신께 전심으로 보살필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호산나를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 모두 입술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늘 진리를 따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 찬양 드리게 하소서. 이웃 사람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이야기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자, 제목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네, 요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자, 제가 빨리 읽었어요. 그래서 뒤따라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자,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 이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대장 노릇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12명 중에서 3사람만 택해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던 3년 반 동안에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에게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평상시에 어떻게 큰 소리를 쳤느냐 하면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은요 나는 거기까지 따라가요.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그래, 자, 저 십자가에다 처형하시오, 이렇게 빌라도가 선고를 내리기도 전에 재판관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 수염 덥수룩한 이 제자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이야, 이것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목을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아니라고. 그 법정에 계집종이 아니 아저씨 맞잖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난 알지도 못해. 그리고 가리고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만으로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자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잖아요. 온갖 정성. 이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온갖 정성,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주 좋은 작품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기술자들을 많이 투입을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을 해요.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도 어르신들과 함께 행사를 할 때 어르신들에게 더 기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을 더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막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합창도 하고 막 하잖아요. 총출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일에도,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온 심려를 다 기울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고 야 아들 성부 같이 하자, 아유 이 나의 신 성령아 같이 하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야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들자.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그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막 흙으로다가 막 조각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초의 조각을 하신 조각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막 조각을 하셔갖고 오늘 우리의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머리,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팔다리,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람마다 키가 작고 크고 뭐 뚱뚱하고 홀쭉하고 이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균형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조각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양대로 이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면 우리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신일까요, 아닐까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신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드셨는데, 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코에다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다. 생명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육과 혼밖에 없어요. 감각, 혼을 감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짐승은 육체하고 감각밖에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걸.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면 죽지 않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아기를 낳지 않아도 저절로 이 세상에 인류가 퍼질 수 있고,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우리가 땅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 신으로 우리가 그대로 그 창조한 대로 우리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재지변도 만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들을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했어요. 지키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은 죽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영원히 사는 모습. 그리고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셨는데 안 지켰어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금기시켜 놓은 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격을 다 부여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트려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느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존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존재. 가장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힘이 없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호랭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랭이 만나면 우리 어르신들 호랭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싸우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데 그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짐승을 만나가지고 짐승에게 공격받는 것이 제일 그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데 사람 중에서도 누가 제일 무섭냐면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대요. 중둥이들이 무섭다 그러잖아. 이 중둥이들이 막 그냥 칼 가지고 휘두르고 돌멩이 던지고 그 다음에 주먹 휘두르고 막 얘네들이 막 총 들고 총 쏘고 이러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중둥이들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사람 만나는 것이. 내가 제일 힘이 센 존재여야 되는데 제일 힘이 약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도 잘 치고, 그 다음에 기계도 당당했고, 아닌 게 아니라 모습도 그냥 수염이 더부룩해갖고 막 바다, 그 거친 바다에서 막 그냥 구릿빛 나는 피부로, 그 다음에 어부 중에서도 수석 어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힘도 세고 이랬던, 용맹도 있고 의리도 있고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정말 자기는 그렇게 변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아차찰나하는 순간에 새벽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부인을 했느냐면 저주까지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약한 존재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용기를 싹 잃어버렸어. 용기를. 아이고, 나는 이제 쓸데없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 같은 게 뭘 해, 나 같은 게 세상을 살아서 뭘 해. 베드로가 용기를 싹 잃어버렸어요. 싹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는데, 제일 처음에 무덤에 달려간 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부활한 사건 목격하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방에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식 전해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약한 인간으로 돌아와가지고 베드로가 한 것이 뭐예요? 아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난 예수님 막 부인하는데 부인만 했어. 내가 저주까지 했는데, 막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절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막 저주까지 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에휴, 뭐 배운 도둑질 어디다가 써먹겠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다시 4년 전에 버렸던 그 금을 손질하고, 그 다음에 배 다시 구해가지고 바다로 나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 베드로야 이렇게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아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죄책감이 가득해가지고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막 이렇게 실패해서, 야, 이제 옛날에 그래도 내가 성공했던 일이나 한번 다시 해보자, 그건 내가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바다로 나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밤새 그물 던졌대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새벽녘이 되도록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고기를.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 하면은 물이 너무너무 맑아요. 물이 거울처럼 맑아가지고 여기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왜 못 잡느냐 하면은 배가 떠가지고 어부가 고기 잡으려고 노를 저어서 바다 가운데 나가면 고기떼들이 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어선을 갖다가 다 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밤에 나가야 되는 거야, 이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가서 밤새 고기 잡고 이제 동이 트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박사. 어느 때에 고기가 많이 모이고, 어느 시간에 고기떼들이 움직이고, 어느 지점에 무슨 고기가 많고,
어느 지점에는 무엇이 숨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박사예요, 이 베드로는. 그런데 과거에 박사였던 사람이 지금 다시 가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실패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내가 입에다가 풀칠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구나. 아마 이러고 올라왔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동이 텄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잡았냐? 아니,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그냥 뭐 2판 4판이다 뭐 던져. 그랬더니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대요.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 불러가지고 이거 좀 같이 끌어올리자고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씌웠더니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5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153은 무슨 숫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숫자라고 상징을 하기 때문에 15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을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 요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실패 덩어리로 갔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때 다시 성공할 수 있구나. 이걸 베드로가 그때 체험을 한 거야. 그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만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 현장까지 온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변심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칼이 뭐 이 내 목에 와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못 박혀 죽었냐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그 비겁해갖고 죽는 자리도 아닌데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안다 그래 날 보고 막 이러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다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신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신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은 언제 우리가 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 신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 운행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기 능력으로 제한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도 제한적이야. 내가 요만큼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요만큼밖에, 신을 요만큼밖에 사용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모셔드리면 내가 신의 행사를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만큼 모셔드리면 내가 신의 행사를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물도. 내가 오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힘도 나에게 주실 것 같아요.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하면 머무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구약 시대에 그 전쟁을 하는데 이 해가 짧아가지고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은 야 여기서 적진을 갖다 줘 경계선까지만 밀고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길 텐데 조기까지만 밀고 나가면 이길 텐데 이거 껌껌해져서 큰일 났어.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여기서 이제 끝이면 우리 다시 이제 그 밀려 나갈 텐데 큰일 났어. 이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하나님 해를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를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달아 뜨지 말고 머물러라. 그래서 달이 뜨다가 딱 머물러 가지고 해가 지지를 않고 해가 거기에 떠 있어 가지고 전쟁에 이긴 사건이 있어요. 전쟁에 이긴 전체 학자들이 오늘 하늘을 관측하고 그다음에 전체 우주를 관측하는 학자들이 이걸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풀어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나오는 거야. 진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달이 뜨지 않고 해가 머물렀던 시간이 이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가지면 뭐 달도 명령하면 쓸 수 있고 태양도 명령하면 쓸 수 있고 천체를 우리가 명령하면 운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여기 이 12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저 그물 한번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 그리고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153마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아주 그냥 막 그야말로 그 전진 스타일의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장서 가지고서 막 그냥 전진 기도하고 그다음에 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그 기다리고 막 그다음에 성령 막 받기 위하여서 막 또 기도하고 막 이러는 그 실천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너희들은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부터 기도했더니 이제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야말로 갑자기 그 방 안에 회오리바람이 불어치기 시작하더니 막 회오리바람이 방 안에 불기 시작한 거예요. 불기둥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말로 똑같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상한 나라 말이 막 그냥 막 섞여서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냥 이 세계에 어디서 듣지도 못하던 말들을 막 이 사람은 중국말 같은 거, 이 사람은 인도말 같은 거, 이 사람은 영어 같은 거, 저 사람은 막 그냥 스페인말 같은 거, 뭐 이 사람은 한국말 같은 거, 이 사람은 일본말 같은 거, 막 제자들이 막 그냥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을 방언이라 그러죠. 제주도 말도 우리가 제주도 방언이라 그러죠. 방언, 다른 나라 말을,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말로 하느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래요. 방언. 우리가 하던 평상시의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겁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 시간을 지키고, 뭐 제가 그 터키를 여행하다가 보니까 터키가 이슬람의 그 종주국이거든요. 터키가. 그래서 이슬람의 본부가 있는 이슬람의 종주국이에요. 터키를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만 되면 이 기도 시간을 갖다 전국적으로 알려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 다 들어가서 기도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도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따라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구약 시대에서부터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창문을 내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슬람이 유대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슬람이 그 구약 성경 경전을 따서 이슬람 교도가 그 교주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슬람이 지금 하나의 이제 그 유대교와 맞서는 종교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 풍습들이 다 구약의 그 풍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신 알라는 폭력적인 거죠. 복수하는 신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있던 그 알라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긍휼이 없는 신이죠. 그리고 폭력,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보복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신이 알라 신이에요. 이 무서운 하나님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하나님은 이 악하고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알라는 못 가지고 간 거야. 알라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알라는 공의만 가지고 간 거야. 공의. 그리고 공의만 가지고 가갖고 막 심판해야 돼. 그 다음에 막 적은 죽여야 돼. 그 다음에 이는 이로 갚아야 돼.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막 너는 적이니까 그냥 보복해야 돼. 막 참수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기 뱃속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 뱃속으로 자식을 낳은 사람 아니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흉년 때 막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막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랬잖아.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 다음에 내일은 내가 내 자식 잡아먹을게, 막 자식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이제 그 옆에서 자식이 죽었어요. 그 서로 네 자식이니 내 자식이니 할 때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서로 내 자식이라고 하니까 자, 칼 가지고 와라. 칼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이 자녀를 반으로 딱 잘라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두 엄마에게 각자 나눠줘라. 솔로몬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는 왕이요, 아닙니다. 그냥 이 아이 살려갖고 저 엄마에게 주세요. 저 엄마가 기르게. 근데 가짜 엄마는 왕이요, 감사합니다. 잘라가지고 반씩 잡아먹으려고. 반씩. 그래서 솔로몬이 저 살려서 저 엄마에게 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니까 거기다가 줘라. 이랬잖아요.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절대로 그 엄마가 죽이지 못하잖아요. 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뱃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절대
절대로 죽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살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알라는 그게 없는 거야. 알라는 지가 낳질 않았으니까. 알라는 지가 우리를 만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알라는 공의밖에 없는 거야. 죽여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참수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밟아 죽여야 되고 막 그냥 다 그냥 막 그냥 해가지고서 다 내 편 아니면은 다 죽여가지고 다 내가 세상을 정복. 이게 알라거든요. 아무튼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오늘 나가서 그냥 막 복음 증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막 원장님이 고맙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이뻐 보이면 뭐 하나라도 원장님한테 주고 싶어 갖고 원장님 이거 잡수세요. 그리고 막 주머니에 있는 과자라도 꺼내 갖고 막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팍 똑같은 거야. 이 베드로도.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 사도들이요 이거 드세요 이러고 갖다 주면 이제 그거 갖고 먹고 이러는 사도들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같았어. 이 사도들이.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아이고 국어라는 거지를 만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여기에 보니까 그 거지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거지인데 안진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그게 없죠. 옛날에 안진뱅이 거지들 그 거지 두목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들 이렇게 저 둘러매가지고서 갔다가 거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거두어다가 돈 하고 했잖아요. 옛날에 아마 이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 거린을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거린을 메고 가서 또 데리고 가고 또 아침에 거린을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고.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동냥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맞춰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메어다가 그 성전 문 앞에 내려놓은 이 안진뱅이 거지가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은화 하나라도 꺼내서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는 거야.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가서 안진뱅이 거지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도 없고 너에게 줄 수 있는 금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은전 하나 주고 내가 너한테 금 하나 주는 것보다 너 일어나서 걸어.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나 줄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뭐 가진 게 없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내가 뭐가 있어.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뭐를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저축해 둔 것도 없고 오늘 딱 먹고 살 거밖에 없고 오늘 딱 쓸 거밖에 없거든요. 학교에도 가면 학교에서 막 장학금 내놓으래요. 학교에도 가면은 학교가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운 뭐 저한테 부총장이라는 직함을 줘놓고 부총장님 뭐 학교에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돈을 좀 모금을 해야 되는데 뭐 총장님 얼마 내놓고 부총장님 얼마 내놓고 뭐 좀 얼마 좀 내놔가지고 뭐 이거를 좀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아우 이번에는 힘든데요 이 말 제가 안 해요. 진짜로 힘든데 하나도 없는데 하고 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아우 그거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좀 제가 빠질게요. 이 소리 제가 절대로 안 해요. 그 대신 대답은 안 하죠. 네 하겠습니다. 이 대답은 안 하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와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겠다는 대답도 안 하고 못하겠다는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게 시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줄까 봐 못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자신도 없으니까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를 저에게 어디에서 갖다 줘도 주시더라고. 그래서 줘요. 장학금도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안 줘본 적이 없어요. 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좀 돈이 모금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안 줘본 적이 없어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뭐 선교단체도 그렇고 이 나이가 되니까 제가 활동하는 모든 곳은 다 제가 돈을 내놔야 되는 곳이에요. 다 제가 돈을 받고 다니는 곳은 없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아시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 다 제가 돈을 내놔야 되는 곳들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가지고 아우 못해요, 없어요, 제가 이 소리 안 해요. 그냥 못하면 가만히 대답 안 하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혼자 속으로 기도하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해야 돼서 마음에 짐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나와서도 그 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갖다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사회에 나가서 회장도 많이 하고 가면은 대표도 많이 세우고 하는데 제가 큰 소리 치는 게 뭐냐 하면은 회장이 마인드가 크면은 그 단체는 풍성하다. 이렇게 제가 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교역자들만 모여 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영산회라고 하는. 이제 거기 제가 회장을 했는데 여기 재정이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재정이. 운영 재정이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회장을 할 때 재정을 6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회계가 회장님 돈 없어요. 회장님 돈 없어요. 회장님 돈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합시다. 씁시다. 합시다.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막 그냥 이 회원들 데리고 여행을 다녀도 최고로 맛있는 것, 최고로 비싼 것 막 이런 걸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기가 막히게 막 뭐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놔서도 그 돈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제가 10년 전에 회장을 했는데 지금도 10년도 넘었구나. 제가 10년 전에 회장을 했는데 지금도 목사님이 회장할 때처럼 그때 좋은 게 없었어요. 목사님이 회장할 우리 임원들이 그때 제 밑에서 총무하고 제 밑에서 회계하고 하던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회장했을 때처럼 그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었어요. 1년에 예산이 2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의 집행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배짱 외에는 없거든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뭐는 난 어저께도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조회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상대를 향한 존경과 상대를 귀중히 여기는 상대에 대한 예의만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근데 상대를 업수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지 찌끄레기 주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복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주는 것들이 성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것들이.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도 쓸데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돈을 거둘까, 뭐를 할까 그런 염려 하시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대해서 정말
정말 호산나 대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천사 같아. 너무 고마워. 우리 전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와요. 호산나 데이케어 선생님들이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막 편지를 써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읽어주면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막 과자 하나 꺼내주고 그 다음에 막 냉장고에서 뭐 우유 하나 갖고 와서 막 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을 100배로 감동시키거든요. 100배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내가 우리 호산나대 교회 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정말 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으면은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가 와도요 이 선생님들에게 감동이 딱 전달이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전달이 벌써 안 와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돈을 몇십만 원을 내놔도 그게 아니면은 전달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돈 도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 그냥 돌려드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남들이 하는데 아유 저 사람이 자꾸만 막 떡을 해오고 이 사람도 떡을 해오고 그런데 나는 날마다 의도만 먹고 있으면 되나?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 의도만 먹고 있으려니까 아주 그냥 신경질 나 죽겠네 그냥. 아유 그냥 억지로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놓고 나서 막 그냥 막 화내고 그래가지고서 막 그 보호자들이 막 저희한테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괜히 저희는 막 날벼락 맞잖아요. 괜히 저희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마음속에 정말 이 정성과 사랑이 있으면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일어나서 걸어.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뻘떡 일어나서 걸었대요.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우 나 이제 유산 다 주고 나니까 이제 내 자식들에게 줄 게 없어. 낙심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인해서 거지 노릇밖에 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놀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밖에 한 것 없는데 막 자녀가 복을 받아요. 실제로 그런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자녀 있어요. 우리 여기 주방에 계시는 남영애 선생님이 간증해요. 남편이 30년 동안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까먹는 병을 30년 동안 그 병수발을 하는데 남편이 빚보증을 서갖고 여기 그 문영에 5층 빌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빚보증을 서갖고 빌딩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 온갖 질병을 가지고서 3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이 병원비 약값이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몸으로 뛰어서 그 돈을 벌으려고 하면서 남편 수발을 하는데 딸 넷이 요만한데 자기 힘으로는 대학도 가르칠 수가 없더래요. 자기 힘으로는 그 딸들 시집도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주원교회 목사님 전도 받아가지고 그 주원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한테 또 기도받고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 그냥 스르륵 대학 들어가고, 시집 보낼 힘도 없는데 어떻게 스르륵 시집들 가고 하더니 그 딸들이 다들 그때 만났을 때 그 남편들은 그 집안 좋은 명문 집안의 1등 신랑들을 만났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사위들이 최고의 1등 신랑들이 돼갖고요, 지금 뭐 하나는 삼성의 연구원이 돼갖고 미국에 가서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 살고, 그 우리 주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밥 해주는 우리 남영애 선생님도 그런 복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 복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해줄 게 없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다 해주셨는데 지금 또 뭘 해줘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내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야, 그 가난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그 질병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저주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재앙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명령하고 그 손을 잡아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세요? 자녀들이 아프세요? 자녀들이 날마다 송사에 시달리세요? 회사에서 어려움 당해서 사람들 때문에 고난 당하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나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내 자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만 나는 제일 소중하게 여겨. 인연 중에서 내 인연 중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인연으로 다 이렇게 귀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인연을 저는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제가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기도 안 해주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딱 내 기도 목록에서 딱 끊어버려. 그 사람 내 기도 목록에서.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야, 어느 날 손주가 잘 되고, 어느 날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느 날 막 얘네들이 막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수님 어르신, 내가 지금 뻘떡 일어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송수님 어르신도 뻘떡 일어나는 기적 있어요. 걸어야 돼요.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 받아도 하나님이 그 내 자손들, 그 다음에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가정마다 이제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는 축복이 우리 호산나대의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면서 나 금 없어, 나 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수님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불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주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전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옥산나대교회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가정에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일철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기도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 자손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어르신들 염려 근심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대케어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물 가득히 153마리의 고기를 세어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또 한 번 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이럴 때는 송수님 어르신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인사들 하시고